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가을부터 연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At that time, a severe famine struck the land of Canaan, forcing Abram to go down to Egypt, where he lived as a foreigner. As he was about to enter Egypt, he said to his wife Sarah, I know what a beautiful woman you are. When the Egyptians see you, they will say, this is his wife. Then they will kill me, but will let you live. So please tell them you are my sister. Then they will spare my life and treat me well because of their interest in you. When Abraham came to Egypt, the Egyptians saw that Sarah was a beautiful woman. And when Pharaoh's officials saw her, they praised her to Pharaoh, and she was taken to his palace. Then Pharaoh gave Abram many gifts because of her: sheep, goats, cattle, male and female donkeys, male and female servants, and camels. But the Lord inflicted serious diseases on Pharaoh and his household because of Abraham's wife Sarah. So Pharaoh summoned Abram. What have you done to me? He said. Why didn't you tell me she was your wife? Why did you say she is my sister and allow me to take her as my wife? Now then, here's your wife. Take her and get out of here. Then Pharaoh gave order about Abraham to his men, and they sent him on the way with his wife and everything he had.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쭉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 아브라함이 진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봤나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그렇게 축복의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을 벗어나서 같은 가나안 지역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쓰셔서 가나안 지역에서 살짝 벗어나서 그 다른 땅에 세겜 땅에서 거류하였던 잠깐 머물렀던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시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또 한 번 또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렸는데 또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가요?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또 내려가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머물렀으면 참 그래도 오케이였을 텐데 그 다음 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우리가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의미는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냐면 애굽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이 있으면 이스라엘 지역의 밑에 이집트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으로 점점 옮겨갔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딱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중심 지역으로 갔다가 세겜 지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베델 지역으로 갔다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그 지역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그렇게 기근이 들었으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를 따라서 그렇게 했겠죠. 그때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들면, 물이 없어 가뭄이 들면 당연스럽게 애굽으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어요. 왜 이집트로 갔을까요? 이집트에는 굉장히 큰 강이 하나가 있었어요.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꼭 필요한 게 뭐죠? 물이에요. 근데 나일강이라는 그 물줄기는 마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그렇게 번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스럽게 이 땅에 기근이 들면, 그렇게 가뭄이 들면 어디로 내려갔냐면 애굽, 이집트로 내려갔던 거예요. 이렇게 당연하게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가는 걸 보고 아브라함도 그래, 이곳에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가뭄이 들었으니까 우리도 내려가자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시작이 돼요. 그 이전에도 물론 잘못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냥 단순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성경은 아주 평이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무엇이라 성경은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과연 잘한 거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내려갔다 내려가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 가운데에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아뢰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가야 할 터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없이 그저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따라서?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양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우리 주님교회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주님이라는 My Lord라는 그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걸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우리 주님교회 우리 주님교회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명을 받아서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명을 듣고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한 가지 잘못을 저질러요. 어떤 잘못이죠? 길을 가다가 애굽에 다다랐을 때에 아내 사레에게 얘기해요. 사레, 당신은 너무너무 아리따운 여인이라. 만약에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 같으니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말하자.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true예요? false예요?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임과 동시에 시스터였어요. 엄마가 다른 시스터였어요. 그러니 이것은 반은 진짜고 반은 거짓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자신의 꾀를 내어서 자신이 이렇게 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를 자신의 아내인, 가장 중요한 아내의 신분이 아닌
그 두 번째 참이요 거짓인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은 성경에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잘못되었다라고 바로 꾸짖지 않으세요. 그냥 그렇게 진행케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죠? 아내 사레가 너무너무 아리따운 여인인 거로 애굽 사람들의 입소문이 막 나고 결국엔 바로의 뭐가 돼요? 아내가 돼요. 그리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뭘 취하게 되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다른 말들이 참 귀한 말들인데 특별히 낙타라는 그 동물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제일 고가의 그런 동물이었어요. 그 동물을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줬던 거예요.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하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 완벽하게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많은 부를 축적하는 그런 기회가 됐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잘못된 것도 아니야. 너무너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개입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세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이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가장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를 쳤던 재앙과 맞바꿀 만한 그런 재앙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큰 재앙을 내려서 바로로 하여금 사례로 인하여서 이 재앙이 나에게 왔구나라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왜 나를 이렇게 속였느냐?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속여서 나로 하여금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꾸짖고 내어 보내는 일을 해요. 이 가운데 좀 궁금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시고 바로를 혼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냐?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머지 바로와 같은 엑스트라들을 굉장히 많이 출연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떻게 올곧게 걸어가는지를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오늘은 짧은 말씀만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못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언제든지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인간적인 이성과 경험과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번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죠?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것들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24시간 중에 거의 반 이상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께 어떤 것을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우리가 해왔던 대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묵인해 두세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면서 계속 살아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오히려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
에서 얻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꾸짖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어야 하는 것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좀 읽어볼 텐데, 아브람과 롯이 어디로 다시 돌아가냐면 네겝으로 돌아가요. 네겝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처음에 애굽으로 간 이유가 뭐죠? 기근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네겝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네겝으로 가요. 네겝이라는 그 가나안 지역에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꾸짖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 세상에서 내가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에요. 이런 단편적인 인생이 아니라 또 앞으로는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을 다뤄주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주변 환경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키워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음 말씀들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치기도 하고 아브라함과 가장 가까운 롯을 치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족장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족장들이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믿게 해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가라는 것을 보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장들은 이러했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커졌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를 보게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요. 누구를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그리고 이성을 따라서, 내 경험과 내 판단,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또 실수를 하고 또 잘못을 해요. 아내 사례를 누이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요. 그 가운데 그렇게 속임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부를 축적해요.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일깨워 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직접 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주변을 치시면서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엑스트라를 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다시 네겝으로 돌아가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이번 한 번뿐이었을까요? 한 번 더 있을까요? 한 번 더 있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 있어요. 이삭도 나중에 아내를 얻고 아내가 내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또 있어요. 이들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건가요? 아니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키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키워가고 계세요. 주가 일하시네.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게, 내가 건강하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거, 네,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일하시는 건 뭐냐면 나로 하여금 믿음을 키워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믿음을 키워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틀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나중에 정작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을 때, 그때야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돼요. 많은 훈련과 연단과 실수와 잘못,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시는 아브라함을 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작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에, 내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나를 기대하고 우리를 기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믿음으로 키워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내 사례를 누이라 속이며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용인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 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못난 불효자들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모든 상황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 시간들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